반갑습니다. 사람을 본성의 측면에서 판단을 하자면 별 차이가 누구든 없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을 함께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성선설과 성악설의 상반된 정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공자와 맹자의 어떤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태어날 때는 굉장히 선한 존재였지만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되고 또 나쁘게 타락의 길로 가게도 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천사의 같은 아기들을 우리들이 보면은 티 없는 그 아기들을 보면은 상당히 수긍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에서는 인간이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좀 이기적이고 좀 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자면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좋은 점 또 좋지 않은 점 이런 것 두 가지 선악의 양면을 다 띠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한다든지 조그만치라도 본받을 만한 좋은 부분은 적지만 한두 개 정도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야 하고 또 성숙해야 하고 성숙해야만 인간으로서 당연한 의무가 되기도 하고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보살행을 닦고 이런 화엄살림 법회에 동참을 해서 법문에 귀 기울이는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도 이런 맥락과 범죄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들이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 바람직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업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근본은 같지만 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현자와 보살을 구현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는 우리들이 남녀와 노소를 구분하지도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바로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시대의 김덕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명문가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참으로 지독하게 나빠서 정말 돌머리, 우리 표현하기를 돌대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김덕신의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동용으로 사략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김덕신이 10살이 넘어서 이제 겨우 배우기 시작하고서 3일이 지나도록 단 이 사략의 글자를 한 줄도 이제 읽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덕신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정말 이 아들이지만 소성이 노don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노don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뜻을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돌머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 주위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김덕신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 너무나 노don하고 아무리 노력으로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증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덕신은 오로지 끊임없는 반복 독서를 통해서 수많은 책을 독파하여서 글 쓰는 능력을 키워냈고 또 어느 책에 무슨 글자가 몇 번이나 나오는 것까지 파악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10살이 넘어서 글 공부를 시작하고 그 아버지까지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갑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집념으로 그 가문을 빛내는 입지전적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더 고쳐보고 다시 키워내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화엄살림법회에 자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본연의 성품을 닦고 수행을 해서 악하고 나쁜 부분을 모두 소멸하고 제거를 해서 훌륭한 인격, 현명한 사람, 더 나아가서 보살이 되는 것은 선업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집념과 노력과 정진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본성을 뛰어넘고 이 본성을 초월하는 경계로 격상하게 그 격을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동짓달이면은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년을 벼르고 기다리시면서 일정을 조절하고 미루면서까지 이 원근 각지에서 달려오시는 이 불자님들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수승한 최상의 선업을 닦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찌 보면은 통도살 코앞에 살면서도 해마다 겨울이면은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오는지 참 별일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절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통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 다른 업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화엄살림법회에 참여를 하셔서 법문을 듣고 화엄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불자의 훈섭이고 또 보살의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종교가 테러의 명분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근대 시절에는 국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은 영토 싸움이지 않습니까? 즉 땅 따먹기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근대에서는
이념으로 정쟁을 치렀습니다. 동서의 냉전이라고도 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 이렇게 갈려서 전쟁을 저지르고 사람을 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땅 따먹는 전쟁, 이념의 전쟁이 이제 일단락이 되니까 현대는 종교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또한 테러를 일삼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류를 살해하고 위협하는 종교라면은 진정한 종교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라는 겁니다. IS 그죠? 이슬람 스테이트, 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 이슬람 국가가 테러 대상 국가로 위협한 그 국가가 60개국이 됩니다. 그 60개국 가운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자체가 동서냉전이나 영토 확장을 꾀하는 전쟁이 이제 비교될 수 없게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서냉전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이제 당사자 간의 전쟁이었고 또 우리들이 경험한 6.25 사변 그렇게 해도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 국한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IS는 가히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지역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지역과 인종을 가리지 않는 테러와 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종교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행동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락과 평화와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가 이 세상을, 인류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시대에 나보다는 남을 또 타인을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보다는 타인의 이익과 안녕을 배려하는 화엄의 이치를 듣고 이렇게 배우고 이해하려는 불자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제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가이드가 되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 통도사의 화엄살림 법회에 무한한 의미와 수성한 가치를 부여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나 이 사회적으로 보나 이 법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님들 또 보살님들께서 정말 이제 프라이드와 자긍심을 지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선설이니 성악설을 따지고 분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착하고 선한 행동, 올바른 행위, 또 훌륭한 업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품을 향상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본연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화엄살림은 품위를 갖추고 인품을 완성하는 것에서 솔선수범의 법석이며 화엄의 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법문하는 화엄경 제6품 비로자나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품 비로자나품은 80권 화엄경 가운데서 제11권이 됩니다. 화엄경을 구성하는 39품에서는 6번째의 품에 해당이 된다 하죠. 그래서 어제까지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순서인 비로자나품까지 6품 전체를 표현하기를 거과 권락 생신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깨달음의 성과를 열거해서 즐겁게
신심을 내도록 권장하는 부분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과 들거자입니다. 결과의 과자죠. 그가 권락생신에서 그는 열거하면서 들려주는 것을 말하는 뜻이고, 이 과는 부처님께서 수행으로 이룩하고 정득하신 열매와 성과로 불가를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락이라는 이 뜻은 상과 인생의 낙으로 삼고 또 정진하고 수행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 생신이라는 것입니다. 날생자 믿을 신자죠. 인생과 삶의 낙이란 바로 보람입니다. 보람된 가치관을 향하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죠. 즐겁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떠밀려서 와서 법문 듣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식을 낙으로 삼습니다. 자식은 무엇을 낙으로 삼는가?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어째 보면 채팅으로 낙을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학자는 공부를 낙으로 삼죠. 수행자는 수행을 낙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는 불가라는 말씀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서 낙을, 삶의 보람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불과라고 해서, 보살과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의 행정의 4단계에서, 이 신의 행정의 4단계는 믿음과 이해와 수행과 정덕을 말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바로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주묘원품이고, 또 열의 현상품, 보현 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 세계품이 비로자나품의 초의 6품이 됩니다. 불자가 이제 수행과 인생의 낙과 보람으로 삼아야 하는 부처님의 장엄한 출현과 삼매와 세계와 그 유래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에서는 6664 급여삼 111일 역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6품 666 그리고 4급여삼 4품 그리고 3품 111일 역부일 한 품, 11품, 한 품, 또다시 한 품으로 이렇게 39품이 모두 9차례의 법회에서 설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4 급여삼 가운데에서 처음의 6이 바로 세주묘원품부터 비로자나품까지의 6품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9차례의 화엄법회 가운데서 최초의 법회라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칠처구회라고 하죠. 7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서 화엄경을 설해왔다든가, 또 39품 원만교, 모두 39품의 이제 전체적인 가르침이 원만하게 갖추어졌다는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 신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법문을 들으려고 하게 되고, 또 이 법문을 들어야 불법의 이치와 도리를 이해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문을 들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행이 올바르게 시작이 되고, 알고 느끼는 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정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행정의 과정을 밟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믿음, 신심이 최초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또 발판이고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첫걸음에서 우리가 정에 도달하려면 깨달음에서 믿음, 신심이 최초의 단계이고 발판이고 첫걸음이고 정덕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깨달음을 정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심과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우리들이 표현하기를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란 신심에서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이 도원 공덕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심이 불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이 12번째 현수보살품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신이 도원 공덕모는 제12품 현수보살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또 절대적인 신심을 부처님께서 이룩하신 과, 이 과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성과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과를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권장하는 것 이 자체가 결국 중생들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과 지침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하여서 확고한 신심과 또 이해와 그 수행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깨달음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초의 육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경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최상의 세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계, 가장 훌륭한 세계, 온갖 만행과 공덕과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계, 행복만이 가득 차 있는 세계, 불행은 전혀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세계인 불과, 부처님의 성과를, 결과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주묘원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으로 정리해 본다면, 세간의 주인들이, 이 세주묘원품에서는 세간의 주인들이 화엄경을 설하는 법석을 훌륭하고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고, 이 열의 현상품에서는 그렇게 장엄한 법석에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현삼매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선정을 보여주시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는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회에 앞서서 우리들이 잠깐 형식적으로나마 목탁으로서 입정의 절차를 빼지 않고 거치고 있는 것 자체가 보현삼매품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빛 입정이 우리는 겨우 1, 2분 정도로 입정을 할 뿐이지만 화엄경은 위대하고 심오한 경전이기 때문에 중대한 입정이 보현삼매품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현현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의 성취품입니다. 이 세계가 성취하고 보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이 화장세계품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의 주인인, 그 아름다운 세계의 주인인 또 주관하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법문의 주제가 되는 비로자나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품 부처님은 법신불이죠.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이 삼신불 가운데서 근본이고 중심이 되는 부처님이 바로 법신불이며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불이라 할 때 삼신불이란 부처님을 진리와 가보와 시적, 이 시적이라는 말씀은 자취와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법신불 수행의 공덕과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보신불, 분명한 행적과 자체가 있는 역사적인 실존의 화신불로 각각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 자체를 법신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은 부처님의 신체 자체인 것을 말합니다. 법신이란 절대 완전한 형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본래적인 의미가 바로 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하기를 법을 보는 자 나를 보는 것이라고 하신 이 부처님의 선언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우러러 보면서 우리들이 절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청정법신인 최상의 훌륭한 가르침인 진리와 법을 보고 진리와 법에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법신불이라고 할 때 법신불이란 모든 부처님에게 갖추어져 있는 법과 그 진리 자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신불이란 그 법의 수순한 수행과 공덕의 성과, 그 가보로서 얻어진 부처님의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의 예로서는 법장비구가 원력과 법장비구가 48대 원을 세웠죠. 그 수행으로 무궁무진한 공덕이 갖춰진 아미타불을 낳은 것이, 법장비구가 아미타불로 낳은 것이 바로 보신불이라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무수한 억급 동안의 원력과 수행을 통해서 공덕의 성취를 상징하는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한 완벽한 진리의 권체로서의 이렇게 보신불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신불이란 부처님의 상호와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보신으로서의 부처님은 무한한 불법의 근본이 되는 동시에 완전한 지혜와 합이라는 불신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신불이라 할 때 화신불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행적과 자치를 보여준 실존적인 부처님을 말합니다. 일생 동안에 삶을 화신의 현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을 놔두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표현하기를 1100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26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성불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다가 열반에 들어가신 행적을 보여주신 관점에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와주신 화신불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삼신불을 달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은 법신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보름달과 초승달과 반달 이 보게 되면은 날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보신불이라는 것이죠. 물에 비친 달 그림자는 화신불에 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신불인 둥근 달은 항상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만, 변함이 없죠.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날마다 다른 모습의 달을 보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공덕과 수행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보신불의 특징과 유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화신불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 그림자와 보름달과 반달과 초승달 이 등의 근원은 결국 둥글고 원만한 달인 것과 같이 화신불과 보신불의 근원도 역시 법신불이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삼신불은 다양한 관점에서
부처님을 시사하는 것이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삼신불에 비유하는 것하고, 이 삼신을 자성, 중생심, 우리들이 마음에 견주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본체가 곧 법신, 또 마음의 작용이나 능력이 곧 보신, 또 본체인 마음자리와 더불어서 능력으로서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외부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는 것이 곧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신, 보신은 우리들의 내재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의 본체인 법신이라고 할 때 법신은 자성청정심, 자성청정심 진열이라고 하죠. 열애장이고 불성입니다. 유마경에서 심적 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법신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도 보신과 하신의 중심이며 의지처가 되는 진리 자체인 법신과 같이 마음 또한 모든 능력과 작용과 또 표현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의 작용인 보신이라고 할 때 보신은 능력이고 자질이고 소양이고 재능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들이 연부를 잘하거나 또 참선을 잘하거나 사경을 잘하거나 사불에 뛰어나거나, 특히 우리 여기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부처님을 그리는 사불 수행 과정이 유명하고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요리를 잘한다. 여기도 보면은 통도사 자비도량 연수원에 살펴보면은 사찰 음식이나 전통 음식 이 교육을 또 실시하기도 하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말 음식에 대해서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찰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측면으로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 매력과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 통도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어르신을 잘 돌봐드린다는 말이에요. 간병이나 어르신을 잘 돌봐드린다. 이것도 통도사 자비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거나 또 권선이나 하주로 인연과 공덕을 맺도록 하는 것에서 뛰어난 것 등이 모두 우리들 마음의 작용이 되는 보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재능이란 오랜 시간의 훈습과 그러한 노력으로 갖춰진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결실이고 또 열매이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보가 된다는 것이죠. 이 과보를 갖춘 능력, 과보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보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말씀이 있죠. 능숙한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1만 시간의 공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오랜 시간과 공력과 정성으로 갖춰진 자기의 특성, 또 그런 능력과 재주를 드러내고 발휘하게 되는 것이 화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법신과 능력인 보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누구도 확인하거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따라서 그것을 하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법신과 보신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과 정진이 그만큼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모든 결과를 다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신이 되기 위해서는 법신과 보신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보신과 화신의 중심과 근본은 법신입니다. 법신을 바탕으로 이 능력과 재주라고 할 수 있는 과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량한 숙세의 화신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신불이 곧 하나의 부처님을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구분하고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삼신의 마음이 곧 일신의 마음, 일심인 것이라는 겁니다. 일심, 한마음. 지금 이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셔서 화엄의 화신으로 금생에 이르기까지 불성인 법신이 근본과 중심이 되고, 또 무수한 세월과 인연으로 화엄이라는 보신을 성취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화엄의 화신으로 직접 우리 여기 있는 불자님들이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엄법회의 주인공인 우리들은 모두 화엄의 화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니시라는 겁니다. 화엄의 이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제 그러면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엄의 그 이치와 특징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중생이 곧 부처다 말이에요. 우리가 곧 부처다. 사람이 곧 부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나아가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중생까지를 부처로 보고 여기는 것이 화엄의 특징입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고 부처로 여기고 섬기고 모시는 것이 화엄의 화신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상대라도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화엄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도 불성을 지닌 부처라는 것을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익히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학대사 이성계의 문답이 여기에 유명합니다. 무학대사는 해인사가 있는 합천군 상가면 그 출신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후에 그 도읍을 개성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하고 또 궁궐의 틀을 잡는 그런 것까지도 조선 왕제의 지대한 공헌과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 무학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 왕제를 정비한 뒤에 한시름 돌리고 있을 즈음에 무학대사가 수창궁으로 이성계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옛날恩인을 만나서 해포를 풀 요랑으로 이성계는 군신, 즉 임금과 신하의 굴레와 예절을 벗어 던지자고 이렇게 탁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아이 스님의 얼굴을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그 못 본 동안에 살이 많이 찌셨는데 혹 돼지같이 살이 많이 찌셨네요.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그냥 웃기만 하고 가만히 빈것이 웃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스님께서도 한마디 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재촉을 하니까 그때 이제 무학대사가 말씀하기를 내가 보기에 전하께서는 꼭 부처님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아니 스님, 과인은 스님을 보고 돼지 같다고 농담을 하였는데 스님은 부처님 같다고 하실 수 있으시냐고 이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돼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돼지라는 일가를 던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모든 중생이 부처로 보이는 경지가 바로 화엄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로 보이는 경지가 바로
화음의 안목이다. 그것도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상대라도 그 본질은 불성을 지닌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그 존중하는 경지에 올라야지 더 보다 정확한 화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나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처라는 인식을 포기하지 않고 대접하고 존중해야 비로소 화음의 안목이며 경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안목과 경지를 가지기가 어렵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네가 그러고 잘 될 리가 있나? 내가 네 잘 되는 건 내가 절대 못 본다. 내가 무슨 수 썼으라도 네 잘 되는 걸 내가 꼭 못 되도록 막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한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 화엄살림 법회를 통해서 이제 화엄의 안목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무학대사 이성계의 일화가 화엄법계, 화장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들이 그냥 웃어버리고 넘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이처럼 정말 화장세계를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엄의 안목과 경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부처로 여기고 또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바세계가 곧 극락이고 또 불극정토 화장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그리고 여기에 통도사 화엄살림법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화엄의 하신의 안목에서는 나와 똑같은 모든 존재의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 또 그 부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인식하고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화엄의 이치와 특징을 드러내고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모든 구성원들이 부처인 세계가 바로 화장세계고, 그 화장세계의 주인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성불하기까지의 그 인행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바로 비로자나 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곧 법신 부처님이시죠. 법신, 보신, 화심을 따져본다면 결국은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달과 달 그림자가 결국 보름달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이 곧 일신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낱낱의 특징으로 구분해서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별도로 각각의 삼신이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나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우리 본체의 어떤 자성청정심 하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성청정심의 주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오염이 되기도 하고 색깔이 빛이 바래지기도 하고 더 탁해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따듬고 또 보다 더 불자다운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어떤 품에서 말씀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화엄의 안목으로 이렇게 성화시켜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비로자나 품의 본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비로자나불 법신불이 성불하고 출현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신 그 비로자나불의 서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네 분으로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들과의 인연과 교화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번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 아무영산 불멸악수